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보는 설교다 이런 반응도 있고 잘 또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고 잠시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전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이 땅에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원래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임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시킨 거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 천국, 하늘나라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90% 이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 때가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 때가 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영이 맑으신 분들은 목욕탕 주인이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다 때가 있다. 영이 더 맑은 분들은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지혜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이것을 솔로몬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있다 없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쉽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안에서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이다.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를 누가 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팬데믹 기간 가운데 아주 지루한 기다림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는 더 귀를 쫑긋 기울이고 이 메시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기다려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다려라. 너희들은 기다려라.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정말 친숙해지고 싶지만 정말 친숙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낯설고 거부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명령으로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기다리는 걸 정말 좋아한다, 나는 기다림의 은사가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무리 반가운 사람도, 아무리 좋은 일도 오래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애간장이 타고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70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월터 미셸 박사라는 사람이 이 연구팀을 조직해 가지고 아이들의 기다림을 소재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방에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내가 15분 뒤에 돌아올 테니까 15분 뒤에 이걸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2개를 줄게.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죠. 15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4살, 5살짜리에게 마시멜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15분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아마 150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30초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저거 쳐다보지 말자, 자꾸 유혹을 느끼니까. 어떤 애들은 막 테이블을 빙빙 돌기도 하고 나가서 창문 밖에 뭔가를 보기도 하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3명 중에 2명이 실패를 합니다.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정말로 힘든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덕목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보고된 게 뭡니까? 이 실험의 결론이 뭡니까? 기다림을 잘하는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회에서 성공했더라. 고로 인간은 기다림을 잘하면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이게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차피 주실 성령님이면 바로 그냥 바톤 터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이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일까? 네, 아시지만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실 텐데 500명입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500여 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제가 두 번째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500명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에게 이제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며칠 뒤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50일.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답은 10일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오랜 시간이 아니었죠. 과연 예수님은 그 10일 동안 무엇을 하시려고, 바로 바통 터치를 해도 되는데 그 10일 동안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던 그 교회가 구성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최초로, 여러분 구약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천국의 열쇠를 줄 교회가 언제 생겼냐면 바로 이때 생겼습니다. 여러분, 500명 중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 그렇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380명은 자기 일에 바빠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 혹시 머물러 있어도 이 120명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해서 그 영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500명에게 말씀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붙들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로, 증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널 500명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380여 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냥 시시껄렁한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고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꿉니다. 그죠? 그래서 그 꿈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믿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왕이나 입는 옷입니다. 그가 꾸었던 꿈, 그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계시를
요셉 자신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아마 요셉의 생각에는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끝났구나, 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로부터도, 이 관원장이 복귀가 되고 나서부터도 몇 년을 더 기다렸습니까? 2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데 그걸 정말 하늘까지 이렇게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신약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신약에서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평생 동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인류 역사에 없는 가장 보물인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그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유대 여자들이 보통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아십니까? 13살에서 15살 사이입니다. 이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아마 고 나이 때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요. 만약에 15살 때 결혼했다고 치면요, 84세까지 여기다가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22살까지, 그러면 62년 동안 한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62년 동안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다린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자그만치 거의 60년에서 62년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과 그것을, 영예를 우리 안나에게 주었습니다. 가장 애간장이 탈 때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척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애간장이 탑니다. 처음에 약속을 받으면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요.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나타나야 될 사람이 안 나타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초창기 사역을 할 때입니다. 이제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하고 LA에 들어와서 모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교육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팔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저에게 오셔서 그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왔는지 그 교회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안하기를 청년 사역과 문화 사역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적격인 것 같다. 제가 사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텍사스에서 LA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기회가 열리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 오프를 받으니까 얼마나 제가 참 좋았겠습니까? 기도 중에 또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벌써 마음이 굉장히 흥분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컨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교회에서 수요일 날 설교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시험 무대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해달라니까 한번 그냥 선을 그냥 보는 정도구나.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파킹랏에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이 교회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무 강한 음성을 차 안에서 주시니까 그때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는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그 리더들의 모임에 저를 또 가서 인사를 소개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저녁이 뭐 8, 9시가 넘었는데 데니스에 가서 뭐 교회 얘기를 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사역을 잘 부탁하고 뭐 막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정식으로 오퍼를 받은 거구나, 이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자초지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정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설득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도 좋은데 지금 떠나지 말고 그 교회에서 부르면 그때 가십시오. 안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으니까 끝까지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좀 말끔한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약간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제 마음이 정해졌고 콜링을 받았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세 주가 갔는데 전화가 없는 겁니다. 가타부타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것인가? 나는 폐인이 된 것인가? 멀쩡했던 사람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한 달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마음이 폐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막 그러고 집중하고 막 주님께 집중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른 교회를 갈까 뭐 막 하고 있는데 2달째 돼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여행을 가셨는데 한 달이 넘도록 선교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당장 부르지 못하고 돌아오면 그 시간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고 간다는 것이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고 그냥 2달 동안 너무나 큰 마음고생을 그때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2달 동안 온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평신도 그룹들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오랫동안 사역자가 없었는데 이제 저로 결정됐다, 이렇게 아마 어나운스가 나간 모양인데, 그래서 그들이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매불망 제가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제가 가서요,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을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볼 정도로 정말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이 사역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손대는 사역마다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애기 있고 막 이런 그런 그룹들도 제가 그분들 한 50명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시키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막 하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기다림의 시간, 그러면 그때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내가 지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는데 모든 사람이 다 충실하게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다림을 끝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절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바로 그것으로,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네가 가라. 어떤 목적지 없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세겜까지 갔어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1절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10절에서 끝나고 맙니다. 10절에서 그가 보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10절에 가서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와이프를 뺏겨버립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16장 바로 한 장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중동 지역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 바로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피해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아닙니까? 공생애를 막 시작했는데 어떤 그 문둥병자 하나가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둥병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문둥병을 고쳤으니까 그 과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컨펌을 받으라. 그리고 절대로 간증하거나 절대로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히 경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엄히 경고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얼마나 그 무게 있는 말인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엠브리 마오마히라는 단어입니다. 엠브리 마오마히. 이거는 원래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예외적으로 그 문둥병자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에서 막 김이 막 나면서 너 내가 아주 심각하게, 너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너 절대로 간증하고 다니지 말고 기다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절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그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간증 때문에. 이해합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는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자기 동네 가서 막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복음이 그 마을로 들어가지 못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어기면 단지 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다림의 시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건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에 지루하고도 고통스럽고 정말 애간장 타는 이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 함께 따라 합시다. 날마다 코람데오 합시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영화 제목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에서 마귀가 가장 아주 정말 그 타겟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뭐냐면 절망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꺾고 소망을 꺾고 절망의 마음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소스 되신 그분 앞에 서면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소망의 소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그 코람대화 하면서 그분 앞에 설 때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대오를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광야로 가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분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성령이십니까?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광야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귀가 이끌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대오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중요한가?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고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농도가 그냥 일반 우리 사회에 있을 때하고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평상시에 마시는 물과 광야에서 마시는 물의 그 농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울방울 솟아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광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금식을 자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시선 앞에 코람대오 하게 되면 정말 그 말씀들이요, 그 방울방울이 저에게 생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너무 정말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제 스스로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는 바로 그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의 그 소망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인 파워와 힘과 에너지를 그리고 가지고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레코멘드 합니다. 어떤 기다림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지금 이 팬데믹의 기간 가운데 너무나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잠겨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다림이라면 여러분 그 기다림의 기간을 축복의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코람대오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애간장이 녹는 시간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남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안식의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서 그 광야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정말 오롯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